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41년 1월 6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보내는 연두 교서에 이 모든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4가지 자유가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두 번째는 신앙의 자유, 세 번째로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로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런 이 4가지 자유를 구현하는 민주주의 세계를 재건해야 한다. 그렇게 역설을 했었습니다. 1975년 3월 23일에 패트릭 헨리는 영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린 이 의회 연설에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훗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을 겪어야 했던 이 백성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뼈저리게 느껴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말, 우리 걸, 심지어 자기 이름까지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억압을 당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독립운동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웃을 자유가 구속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자유를 구속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을 제한당하는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참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참 자유는 일정한 규범의 그 테두리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자기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참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는 나의 자유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는 나라에서 세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내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우리가 자유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자유의 종류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출처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는 자유가 참 자유인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구가하는 독립전쟁은 피 흘리는 투쟁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는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로 호소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눈물 콧물을 얼마나 뽑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눈물 콧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눈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로골이라는 분은 일찍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찬송시를 써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343장 찬송에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이런 찬송시를 써서 그게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자유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의 인내를 통해서 또는 나의 수양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 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곳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 참 자유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참 자유는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함으로 내 마음이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데서도 내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분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같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변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도 역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믿는 말씀, 내가 믿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참 제자는
주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장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된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잘 하는 것 뭐죠? 가장 잘 하는 것 염려를 창조하는 거죠. 염려할 게 없으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뭔가 오늘도 염려를 해야 되죠. 뭔가 오늘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나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왜 나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갈까요? 내가 조자매를 미워한다 해봅시다.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조자매를 생각할까요? 미워하려면요, 생각해야 미워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미워할 수 있어요? 생각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한다? 원망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 판단하는 것도 내 마음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붙잡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원망하는 그 시간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붙잡혀 있는 데서 내가 탈출해 나올 수 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가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그 원망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은 또 다른 문제나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거한다 하는 것은요, 둥지를 틀고 앉아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말씀 속에서 산다는 것,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사탄이 나를 억류하지 못하고 악한 세력이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뭔가 다른 생각이 나를 자꾸 장악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설교가 다 실려 있잖아요. 한 번 더 들으면 어떻나요? 들었던 거 한 번 더 들으면 어떤가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한 번 더 들으면 어때요?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 한 번 더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한 번씩 들으면 어떨까요? 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야 됩니다. 열고 또 열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해줄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말씀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행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시간에 예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하나님께 드릴 시간, 하나님께 드릴 물질, 하나님께 드릴 헌신을 행하고 남은 것으로, 그 남은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자유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박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은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느냐.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육신의 자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사실은 지나온 역사 속에 남의 종이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잊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침략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이 유대인들은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는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종속되어서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종속되어서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하면서 부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실제적으로 따르는 것은 주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종속되어서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종이 종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인가요? 로마서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사탄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면은 그는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중간이 없습니다.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내가 사탄의 종이든지 주님의 종이든지. 근데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됐다가 주님의 종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탄의 종이 됐던 때가 더 많으면은 완전히 엇길로 가는 거죠. 아편처럼 그 맛을 들이면은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한번 뻗어나기 시작하면은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죠. 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습관이 되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못 따랐는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중간을 딱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되질 못합니다. 좀 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씩, 둘씩, 셋씩, 10씩, 20씩 이렇게 늘려가면은 나는 드디어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무슨 사건 하나 탁 가져오면은 순간적으로 탁 사탄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죠. 그때 정신을 반짝 차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반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 그 반탄력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탄을 따라가면은 사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래는 죄인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멍에를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으면은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 속에 빠졌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맞고 돌이키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로 갔지만은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다.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탄의 부림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같은 의미로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인은 누구인가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과 한계를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없습니다. 사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길, 그 길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길을 만드시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 자유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매인자, 종이 된 자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중대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 종이라고요? 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필연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의 길을 찾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 자유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탄에게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기심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를 사탄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먼 훗날에 내가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것이 온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것 1차적인 스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구원받은 현재의 삶이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는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말을 따르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를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는데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누구다? 사탄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인가, 내 족보는 어디인가를 역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조상을 말해준다고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탄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 사탄에게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참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를 얻었으되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니면 여전히 억류되어 있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진리 되심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진리를 모르면서 사탄에게서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얽매여 있으면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은 그는 죄에게 억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종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면서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 빠져 있으면은 그 원망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 긍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아 터져서 되겠는가?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분에 맞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확신.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확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아들 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다. 이 특권은 대단한 것인데 사실은 잘 누리지 못하죠. 세상의 것들은 자랑을 잘하면서 엄청난 것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자랑하는데 좀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여러분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자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으로 살면은 그냥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는 내가 결정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매일 매순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순간순간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그때 내가 그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내 주인을 매일매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주인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는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평화와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 자유를 얻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는데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